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은혜교회에게도 아버지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주님 복 주시며 또 사랑하는 조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예교회 성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침체에서 도약으로 From Stagnation to Progress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이 생기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 갖가지 어려움을,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심한 심리적 우울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침체가 만들어낸 현상인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 후에도 사람들은 심리적 우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또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또한 갑자기 애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외친 말이 이가봇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다곤 우상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찍 가보니 이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이 다 잘려져 있었고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독한 종기 재앙을 통해서 아스돗 지역을 쳐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소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여호와께서 심히 큰 환난을 이 가드에게 내려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에그론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모여서 반대하며 데모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7달을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림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꺾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도 우상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이 제거하기를 강조하는 이 아스타롯은 아세라와 더불어 풍요와 다산 그리고 쾌락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이 아스타롯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방에서 두루 숭배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두로와 시돈 지역 백성들이 열렬히 숭배했다고 합니다. 아스타롯은 지역에 따라서 그 명칭이 또한 다르게 불려집니다.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요,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여신과 관련된 진흙 우상들이 출토되어지고 있는데 당시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아스타롯 숭배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일반 가정까지 침투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치워주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기초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에게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우상들은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삶은 그 욕망의 끝, 즉 파탄에 이르기까지 멈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에 빠져든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고 언약궤는 단지 주술적인 수단이 되어 그저 모시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오랜 침체의 시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모르기에 그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신앙의 침체나 삶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우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회복의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보니 사무엘 선지자의 그 회개의 촉구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뉘우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죄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요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부르짖은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저것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상을 쫓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고 도약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다스림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그 사무엘을 섬기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방식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인간은 분명한 중심과 기준이 없으면 또다시 자신의 길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침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동시에 마귀의 방해 또한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군대를 모집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도자이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듣고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적을 어지럽게 만들자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역사입니다. 오랫동안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뜬히 물리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은혜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건 이후에 미스바와 블레셋을 패배시킨 그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명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미스바에서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영광된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치닫게 하는 우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교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제 갈 길로 갔던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되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묶어는 더러운 사탄 마귀의 묶임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찬송 5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5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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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에 기쁨과 충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